합장을 하고 함께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인도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과 함께 84분, 84명이 함께 부처님 성지에 기도 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에게 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늘 축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준 그 공덕으로 잘 인도 순례를 마치고 왔습니다. 며칠 안 됐지만은 또 이렇게 부처님의 출가 제일에 이렇게 맞이해서 더 부처님의 그러한 거룩함이 마음속에 이렇게 녹아내립니다. 오늘은 출가 제일과 약사 제일 이렇게 좋은 날 또한 붓다로 살자라고 우리가 생명 결사를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실천을 하겠노라고 또 바로문과 함께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그 불교 생태 콘텐츠 그 소장님 최원영 우리 소장님이 함께 했는데 내가 쭉 함께 법당에 오르기 전에 들어보니까 당신 이제 친정 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본인은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학교 다녔대요. 그래서 이화여대도 나왔고 기독교 학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또한 절하고 인연이 없다가 본인이 불교 그 생태를 이렇게 생태 공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외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생명과 이렇게 직결된 게 없다라고 해서 5년 전부터 불자가 돼가지고 지역 법회도 나가서 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은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함께 다 불교 그 대학생 그 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불교 생태 그 콘텐츠는 서울시 그 밖에 그 활동하는 NGO 시민 단체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일을 하냐고 그 공무원들이 참 다른 종교는 굉장히 이러한 활발하게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불교는 너무 침체되고 안 하는데 아이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늘 한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함께 전득극이 이러한 그 운동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함께 달빛을 켜요라는 이러한 절전소 우리 동네 절전소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올렸더니 시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조계사를 바라본 게 옛날하고 참 다르다고 다른 그 절에서는 하자는데 조계사에서 제일 먼저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또 이 앞에 그 공정무역 착한 거래 공정무역 이런 것도 조계사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불교가 이 사회와 함께 며칠 전에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그 조사를 했어요. 지금 종교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한 신뢰도 또한 사회 기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가 그 우리 종교 불교 천주 이렇게 할 때 불교가 굉장히 신뢰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20세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참 좋은 종교다를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뢰받는 종교를 하면은 첫 번째 기독교를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천주교를 해요. 세 번째가 이제 불교라고 그래요. 사회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그만큼 우리 불교가 사회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조계사에서 늘 이러한 운동을 계속하는 것들은 조계사가 총본산이고 조계사에서 늘 이러한 운동을 할 때 각 지방에서 그 사찰에서도 함께
이러한 좋은 것들이 널리 이렇게 퍼져서 좋은 바이러스가 퍼져서 조계사 총본사들이 이러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저기 산중에 있는 절들도 함께 전략운동이라든지 절정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서울시에서도 참 조계사가 어느 사찰부터 앞서서 하고 또한 다른 종교보다도 함께 이렇게 하려고 또한 사회에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또 바라보는 시각들도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 부처님 출가제일 날 뜻있는 그러한 우리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 출가제일인데요. 우리가 부처님의 성전에 나오는 부처님이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왜 출가를 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겼으면 하는 바랍니다. 부처님 성전을 한번 쭉 제가 읽겠습니다.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밤낮으로 이어진 7일 동안의 떠들썩한 잔치가 끝났다. 시달타 태자의 아들이 태어났죠. 라우라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라우라가 태어나니까 온 나라가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다고 축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지쳐 잠이 들었다. 넓은 궁전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는 시달타 태자 한 사람뿐이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고요한 달빛을 받으며 태자는 생각에 잠겼다. 한 나그네가 강야를 거닐다가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고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눈빛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 마을은 아득하고 나무이건 돌틈이건 안전한 곳은 없다. 숨을 곳을 찾아 사방으로 달리다가 겨우 발견한 곳이 바닥이 말라버린 우물이 있다. 저곳이면 그래도 괜찮겠지. 우물 곁 등나무 뿌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는 다시 소스라히 놀랐다. 캄캄한 바닥에 시커먼 독용이 입을 딱하니 벌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먹잇감을 노리며 사방에서 혀를 날름거리는 4마리의 독새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할까? 그는 하얗게 질려버렸다. 쫓아오는 코끼리가 코를 높이 쳐들고 포효하고 있었다. 올라오기만 하면 밟아버릴 태세다. 믿는 것이라곤 가느란 등나무 뿌리 한 줄기뿐이었다. 그러나 그 뿌리마저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 번갈아가며 갉아먹고 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얼굴 위로 무언가가 떨어져 입으로 흘러 들어왔다. 꿀이었다. 등나무 덩쿨 위에 벌집이 있었다. 뚝뚝뚝 5방울의 달콤하고 감미로움에 취해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쏟아져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쏟아져 나와 몸을 쏘아댔고 2마리 쥐가 쉬지 않고 뿌리를 갉아먹고 사방에서 독사들이 쉬쉬거리고 사나운 불들이 일어나 강야를 태우는데도 그는 눈을 꼭 감고 바람이 다시 불기만 기다렸다. 5방울의 꿀맛만 기억하고 그 맛을 다시 볼 순간만 기억한 채 그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잊고 있었다. 나의 삶도 이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시달타 태자는 모든 이의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궁전을 홀로 거닐다가 문득 안수정등 등나무를 타고 그 미친 코끼리를 피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에 5마리 벌꿀이 떨어진 거에 정신 팔려서 괴로움과 두려움은 잊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봤다는 겁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자비의 방으로 소리 없는 걸음을 옮겼다. 얇은 희장 너머로 산통과 전맥이 치닥거리로 지친 아소다라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눈도 뜨지 못한 아이는 달콤한 꿈이라도 꾸는지 엄마 품에서 꼬물거리며 연신 빤긋 거렸다. 너무로 사랑스러운 두 얼굴을 태자는 멀찍이서 물끄머니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다 천천히 발길을 돌려 찬나의 방으로 향했다. 일어나라 찬나야. 태자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찬나는 바로 시달타 태자의 마부였습니다. 그 잔치가 끝난 뒤에 궁전을 거닐다가 인생에 그러한 처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미친 코끼리, 우리 목숨 줄은 바로 흰지 검은지 그 지가 갉아먹으니까 우리 세월은 이렇게 늘 줄어드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그 아소다라 부인 방에 가니까 라우라와 아소다라가 지쳐서 잠에 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 다시 조용히 찬나 방에 갔다는 거예요. 찬나는 바로 시달태자의 마부였습니다. 일어나라 찬나야. 태자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깐따까에게 안장을 얹어라. 갈 곳이 있다. 깐따까라는 것은 말 이름입니다. 그 말 위에 안장을 얹어라. 지 죽은 듯 고요한 카빌라 성의 문턱을 넘으며 태자는 다짐하였다.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이 고통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세상의 진리를 얻기 전에는 결코 나를 키워주시는 마하빠자바티와 아내 아소다라를 찾지 않으리라. 태자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길을 재촉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른 찬나는 떨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으로 꽃피를 늦췄다. 그러나 속내를 모르는 깐타까의 걸음은 날래기만 하였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태자는 아노마 강가의 은빛 모래 언덕에 다다랐다. 강 너머 말라의 땅이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안개 너머로 붉게 물든 아침 풍경이 신비로웠다. 말에서 내린 태자는 깐타까의 새하얀 갈기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했다. 이제 너는 할 일이 끝났구나. 곁에서 시중 드리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찬나야, 깐타까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라. 찬나는 나무 둥치 같은 두 팔을 벌려 태자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뜻을 거두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부디 부왕과 왕비님, 태자님들과 새로 태어난 왕자님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이제 말라라는 그러한 땅에 도달했습니다. 아노마라는 강가에 말라의 땅에 도달해서 거기서 내려서 깐타까의 말에게 그동안 나를 이렇게 태워다니라고 수고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찬나야, 이 말과 함께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찬나가 두 팔을 벌리고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궁전에는 부왕과 정발왕과 또한 마하파자파티 길러주는 그 이모와 또한 아소다라와 이제 막 태어난 라우라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찬나가 막았다는 거예요. 도도한 강물의 흐름 같은 태자의 결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결렬한 눈빛으로 찬나를 바라보던 태자가 천천히 칼을 꺼냈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던
태자의 검푸른 머리카락이 허공에 흩어졌다. 태자는 상투를 장식했던 화려한 구슬을 찬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거기서 시달타 태자는 자기 머리를 칼로 머리를 자르고 장신구를 상투의 장신구와 모든 장신구를 찬나의 손에 쥐어줬다. 찬나야, 부왕께 전해다오. 나라를 내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 숲으로 돌아간 왕들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 못난 짓이라고 너무 나무라지만 마시라고 전해다오. 젊고 건강하다지만 병들어 죽는 일에 정해진 때가 없으니 마냥 안심하고 지낼 수만은 없다라고. 세상의 진리를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다오. 그 상투의 머리에 얹었던 구슬을 이제 지어가지고 찬나의 손을 쥐면서 가서 부왕에게 전해라. 이 세상에 왕의 자리를 버리고 수도한 사람이 많다. 나 역시 그러한 사람과 같이 출가하리라. 순치한제도 출가했죠, 중국에. 그래서 이제 바로 시달타 태자도 그러한 왕들이 있었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라. 젊음이란 늘 있는 게 아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나도 빨리 수행을 해야 돼. 도를 닦아야겠다. 세상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결코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출가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태자는 몸에 지녔던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풀었다. 이것은 왕비께 드리고 이것은 태자비께 드리라. 부디 슬픔에 오래 잠기지 마시라고 꼭 전해라. 부왕에게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왕비 또한 태자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찬나는 태자의 발 아래 허물어졌다. 거칠고 강인한 찬나의 두 눈에 눈물이 그치질 않았다. 뜻을 거두지 않겠다면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맹수와 뱀들이 득실거리고 포악한 도둑들이 출몰하는 곳에서 태자님을 혼자 버릴 수 없습니다. 찬나야, 인생이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것. 어찌 영원한 동반자가 있겠느냐.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험악한 여정 속에서 너와 난들 어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새 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하니까 찬나는 뜻을 거두십시오. 정 못 걷겠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온 들에는 맹수와 사나운 독사와 또한 도둑들이 험한 도둑들이 있는데 어떻게 태자 몸으로 혼자 가겠다 합니까? 차라리 저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찬나야, 인생이란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것이다. 어찌 영원한 동반자가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번 보세요. 부모가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이 나와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찬나야, 죽음이라는 것은 홀로 이 세상에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영원한 동반자가 있겠느냐. 너와 내가 함께 간다 해도 그것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나 혼자 그 세기를 열어가리라. 찬나는 애원했다. 저 혼자 왕궁으로 돌아가면 왕께서 저를 벌하실 게 분명합니다. 저는 태자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평생의 태자 곁에서 시중 들며 지낸 탐나였다. 태자는 흐느끼는 찬나의 등을 가만히 다독였다. 저 혼자 가면은 부왕이 어떻게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벌릴 것이니까
저도 또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달타 태자는 찬나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도 1년 만에 죽음으로 이별했는데 너와 헤어짐이 없을 수 있겠느냐. 더 이상 부질없는 연민으로 괴로워 말라. 깐다까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 내 말을 전해다오. 너에게는 마지막 부탁이다. 자, 자꾸 함께 간다고 하니까 찬나가 함께 간다고 하니까 또 시달타 태자는 얘기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있기 마련이다. 나를 낳아주신,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내 어머니도 나를 낳고 1년 만에 이별했다. 응? 너와 헤어짐이 없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없을 수만 있겠다면 같이 갔지만은 그러한 도리는 없다. 이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질없는 인연에, 부질없는 그 연민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깐다카 그 말과 함께 가서 꼭 부와 함께 내가 세상의 진리를 위해서 나고 죽고 병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세상의 진리를 위해서 나는 세기를 위해서 나는 가리라고 이렇게 꼭 전해라. 태자는 황금 신발을 벗었다. 완전한 진리를 찾아 영겁을 떠돈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보살은 피를 토하는 찬나의 울음을 뒤로하고 낯선 풍경 속에서 걸어갔다. 29 되던 해인 기원전 595년 2월 8일 바로 오늘 새벽 아침에 바로 시달타 태자는 찬나를 깨서 함께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출가의 그러한 부처님 아함경에 이렇게 유연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어떻게 쓰였냐면은 부처님께서 사바트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이런 해상을 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출가하기 전 아버지 수도다라왕은 바로 정발왕을 수도다라왕이라고 합니다. 나를 봄, 여름, 겨울 세 개의 궁전에 머물게 했다. 궁전 가까운 곳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푸른 연꽃과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내가 목욕을 마치고 나면 시종들이 온몸에 전다랑을 바르고 비단 옷을 입혀 주었으며 언제나 일산을 받쳐 들고 밤에는 이슬에 젖지 않고 낮에는 햇볕에 그을리지 않게 도와주었다. 나는 항상 진기하고 맛있는 요리를 먹고 배고픈 줄 몰랐다. 내가 별궁에서 놀 때는 늘 아름다운 여인들이 옆에서 즐겁게 해 주었으며 들로 나가서 놀 때에는 날랜 기병들이 주위를 늘 호위해 줬다. 나는 이렇게 늘상 풍족하게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쉬는 것을 보고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건강하다고 언제까지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한다. 아직 젊다고 언제까지 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살아있다라고 언제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고통을 받는다. 지금 나의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또 누구나 늙고 쇠약해져서 고통을 받는다. 지금 나의 젊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또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 지금 나의 삶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깨끗한 계행을 닦지 않는다. 젊고 건강하다고 거들먹거리며
방일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깨달은 나는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바로 부처님 암경에 암경 117권에 바로 유연경이란 경전에 부처님이 출가 동기를 그렇게 경전에 쓰였습니다. 부처님은 출가 동기는 바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바로 출가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자리도 버리고, 또한 당신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난해서 출가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늘 자신을 위해서 수도다라 왕은, 정반왕은 나를 위해서 세 개의 별장을 지어줬다. 봄, 여름, 겨울에 지낼 수 있는 세 개의 별장을 주어줬으며, 진귀한 먹을 것이와 맛있는 것을 늘상 주었으며, 목욕하고 난 뒤는 천단항으로 그렇게 마사지와 피단 옷을 입히고, 또한 어디 갈 때마다 그러한 호위병, 보디가드를 딸려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늘 풍족한 생활을 했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집을 나섰는 게 아니다. 나는 어느 날 농경 그 축제에 갔는데 나무 밑에 앉아서 농부들의 그 밭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굉장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젊은 사람이 영원히 젊을 거라고 그러한 모습들이, 또한 인생이 오래 살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나는 죽음이 없고 병들미 없고 또한 괴로움이 없는 것을 위해서 나는 출가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깨끗하게 계행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늘 젊을 거라고, 늘 거들먹거리고 방일하고 욕심을 내는 것을 참 보면서 어리석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가를 결심했다. 참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왕의 그러한 자리를 버리고, 또한 그러한 풍족함을 버리고, 나는 병들고 늙고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최고의 진리를 위해서 출가한 날이 바로 오늘 2월 8일입니다. 출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몸이 출가하는 게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몸이 출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출가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출가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는 출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몸이 출가한다는 것은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가사를 읽고 이렇게 출가하나, 몸만 출가하고 마음은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수행자가 바로 몸만 출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몸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출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나는 세속에 살면서 몸은 출가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하는 수행자다. 늘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대로 또한 깨끗한 범행을 지키면서 살겠노라. 나보다 더 남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중생을 생각하고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붓다와 같이 나는 살겠노라고 늘 집에서 늘 범행, 깨끗한 계행을 지킨 자가 자도빠는 출가자라는 거예요.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이 출가했다는 거예요.
또한 수행을 잘하신 우리 스님들을 머리를 깎고 마음까지 출가해서 부처님과 같이 살겠노라고 늘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 우리 스님들을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했다. 몸만 출가하고 마음은 출가하는 땡초들은 바로 몸만 출가하고 마음은 출가하지 않았고 늘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수행하는 우리 스님들은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했고 여러분들은 몸은 출가 안 했지만은 마음이 출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출가날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마음은 출가했습니다. 몸은 비록 출가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겠노라고 오늘 부처님의 그러한 붓다로 살자는 그러한 발언문도 부처님께 올리고 또한 출가 제의를 맞이해서 부처님께 발언을 올리면서 다시 우리는 출가 제의를 이렇게 더 의미를 가져보는 우리 출가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나는 집을 안 나왔으니까 출가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는 있지만은 나는 마음이 출가한 출가자다라고 늘 붓다같이 부처님같이 살려고 또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가 제의를 맞이해서 2차 인연 공덕으로 함께 해준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 가정에 늘 부처님 가피가 늘 함께 하기를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